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공간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보다 훨씬 더 앞서서 쓰여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앞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하고 또 참으로 힘든 일들 가운데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교인들에게 있었던 아주 장점이기도 하였지만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지속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새로운 2025년 새로운 표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주었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소중한 영적인 표로 삼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강물같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이 하얀 눈으로 세상을 덮는 깨끗한 눈처럼 죄인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1번 출발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서 역사는요,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그 미문 앞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합니다. 나에게 좀 돈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과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누구의 믿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선포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었던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신뢰감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때 가장 아주 심각한 질병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라 하잖아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배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신뢰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바닥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저에게 가장 은혜스럽고 귀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찐빵 속에 있는 앙꼬와 같아요. 제가 전에 찐빵을 샀는데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찐빵을 이렇게 2개를 샀는데 하나 먹기는 좀 허전할 것 같아요. 2개 사서 찐빵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하나는 안에 팥이 아주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서 그래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다른 거 하나를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안에 앙꼬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죠. 야, 이런 일도 있네. 아마 그 찐빵을 만들 때 그 만들려는 그 빵을 만드는 그 분이 잠깐 졸았나 봐요. 그것을 먹는데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앙꼬 없는 찐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단단히 채워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행복하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앙꼬와 같이 단단히 여러분 심령 안에 채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앙꼬 있는 찐빵입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찐빵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믿음의 앙꼬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믿음을 빼앗기려 해도 절대로 내어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내어줘도 욥처럼 시련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이 눈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도 보니까 식당에 벌써 불이 켜 있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국수 국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날씨도 춥고 눈이 오는데 와서 벌써 이 식당 문을 열고 준비하러 오는 우리 권사님들 모습을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수고. 그런데 이 수고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때로는 헛된 수고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헛된 수고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데 정말로 남는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예결산위원회도 잘 마쳤습니다만은 또 우리 재무부는 그 재무부 안에 들어가서 재무부장님과 모든 분들 그 꼼꼼히 그걸 다 계산하고 하는 수고를 합니다. 충분히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설거지하느라 수고하고 찬양대 수고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단을 청소하시고 꽃꽂이 수고하시고 다 언급하지 못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수고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전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수고를 해도 이 수고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이거 왜 내가 이리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이거 남들이 하지도 않는데 해야 되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오히려 수고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항상 점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할 수 있다면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올해 잘 참읍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와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이 들어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망에 인내라 했어요.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고 참되 참는 것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참고 참으면 마지막 결론은 우리 주님이시다.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늘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그 이른 비가 때가 되면 비가 내려요. 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가 오기 전까지 식물을 씨를 심어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사람이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생물을 자라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가운데 이분은 변호사였다고 하는데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어느 날 무신론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탁상에 시계를 딱 놓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5분만 시간을 주겠다고. 하나님 당신이 내가 지금 5분 동안에 당신 욕을 실컷 할 터인데 그 욕을 하는 동안에 나를 해치지 않으면 내가 이긴 거라고. 내가 실컷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욕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5분간 실컷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5분이 딱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해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5분간 저 하나님을 실컷 욕하고 모욕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번듯이 이렇게 있지 않냐고.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데어루드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당신을 지금 5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참아내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당신이 기억한다면 결코 당신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같은 자를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를 징계하시고 제가 잘못할 때마다 저에게 채찍질하셨다면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놀라우신 그 성품과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하며 어떤 일에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땀 흘리는 수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